성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2026년도를 좀 시작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좀 살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한 달이 딱 지나갔는데 기억하십니까? 올해는 더욱더 말씀 안에서 살아가자. 말씀 안에서 살아가자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시작하자라고 또한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어제부로 창세기 21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창세기 이야기를 잠시 접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도 성경 중에서 누구나 제일 많이 읽어본 성경 말씀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새신자 성경 공부,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전도 설교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친숙한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더라도 알만한 유명한 구절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혹시 생각나는 구절이 좀 있으십니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을 좀 선택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를 보시고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에도 믿음을 갖게 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구절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1장부터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본문으로 좀 잡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거기에 감기까지 푹 걸렸습니다. 지금 오늘 좀 나은 상태입니다. 이야기도 못했는데 이렇게 쓰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묵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엇을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어야 될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영생을 얻지 못한 분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안내해 드려야 되겠다. 이 서비스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서로는 그만두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페이지로 달려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러시아 소설 많이 읽어보셨나요? 러시아 소설. 다들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을 보니 나는 많이 읽었다. 왜 물어보시냐라는 표정이십니다. 러시아 소설에 여러분 잘 아시죠?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등 유명한 대문호의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갖고 있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소설 너무나 철학적입니다. 내용이 심오합니다. 그리고 난해합니다. 거기다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큰 책들입니다. 다들 읽어봐야지 마음 먹고 달려들지만 선뜻 손에 잡히지 않는 소설이 러시아 소설입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도 너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 죄와 벌의 주인공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죄와 벌의 주인공의 이름 혹시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인공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입니다. 기억하셨죠? 주인공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로지온 또는 로자 라스콜리니코프라고 이렇게 굉장하게 다양하게 불립니다. 그러나 러시아 소설 앞에서는 반드시 그 등장인물 그리고 그들의 이름 그리고 애칭까지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누가 누구인지 저희는 도통 모르고 소설을 접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서 우리는 그 소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실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표현한 용어들이 이해가 되어야 그 요한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요한이 그 시대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대전제로 시작한 문장을 던지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수가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가 말씀이시다. 우리 한번 쫓아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말씀이시다. 예수가 말씀이시다. 예수가 말씀이시다. 예수가 말씀이시다.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즉 예수가 로고스이시다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빼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 이 말씀, 이 로고스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말씀, 로고스에 대한 용어를 한 5가지 정도로 좀 축약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모두 믿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말씀은 태초에 있었다. 말씀은 태초에 있었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머리에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시는 것. 이 두 구절 모두 첫 번째 단어가 등장합니다. 태초에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창세기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향기가 좀 느껴지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실 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이 태초가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둘 중에 답이 하나 있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전혀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걸 보면 다르다, 같다, 다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는 이겁니다. 처음입니다. 시작입니다. 기원입니다. 즉 오리진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우주와 만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시간에서의 처음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물리적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이전의 시간입니다. 창세기의 태초부터 더 멀리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계셨던 존재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태초입니다. 사람들은 태초 기원 오리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이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만물의 근원을 연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 궁금해서 연구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물부터 시작됐다, 어떤 분들은 불부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공기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현대 과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그 기원을 빅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무엇이 있었는지 아무리 추적해 보더라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간혹 듣게 됩니다. 역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끔 이렇게 친구들 옷을 입거나 물건들을 새로운 것을 보면 그거 어디 거야? 그거 어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기원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무엇부터 시작되었는가?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아주 먼 옛날 그 기원에 대하여, 즉 태초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제가 앞에서 요한이 대전제로 예수가 말씀이시다라고 말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시편 90편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창조 전에 먼저 계신 예수님의 선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원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원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 그 태초부터 계신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럼 이번에도 말씀에 예수님을 좀 바꿔서 그곳에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말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체로 여기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은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입니다.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이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서 그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도 말씀 대신 예수님을 넣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을 주는 주체이시다라고 요한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하시니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행하셨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성경 찬양이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빠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어떤 생명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한계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 생명의 충만한 데 이르는 그 영생이 어디 안으로 들어옵니까? 나의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의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거부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받아들이셔서 그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4절 후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요한은 말씀합니다. 9절에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빛이요? 참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짜 빛이 아니라 빛 중에 빛, 참빛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갈 길이 보이지 않고 그냥 캄캄합니까? 뭐가 뭔지
그냥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공허하십니까? 이때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참빛 그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두움, 죄악이 물러갈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제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비추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빛에 대해 말해줄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해 줄 자,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침례 요한 참수행에 처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빛이심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님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을 주시는 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실례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안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죽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잘 살고 있어. 그냥 잘 살고 있어.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아무 소용도 없이 어둠 가운데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왕래가 전혀 없는 가장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나오는 너무나도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 물동이를 던집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동네 사람들, 메시아가 왔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편을 드려 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쪽 전부 다 틀어놓으니까 제 감기가 걸려서 입이 계속 마르고 있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빛의 증인으로 살아라, 빛의 증인으로 살아라 하십니다. 아멘. 5번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넣어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아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실 거고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신성이신 그분이 인성을 입으시고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과학자도 신성이 인성을 입었다, 이것을 탐구할 수 없습니다. 밝혀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요한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들었다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다고.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태어났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왜 신이라고 할까? 그래서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표현합니다. 영접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일반적인 사람, 좀 더 훌륭한 분, 그냥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녀가 갖는 특권, 자녀가 갖는 특권 다 아시죠? 혹 내가 삼성 재벌가의 자녀가 되었더라면, 혹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가 되었더라면, 혹 천황의 자녀가 되었더라면, 그들에게 있는 특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을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이것은 거부하지 않는 것, 그냥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영접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분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우리가 해야 할 일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빛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어두움과 혼돈과 그 아픔 가운데 있는 나의 인상을 빛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늘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암송도 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 주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혀야 합니다. 그들이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할지 갈 길 몰라 헤매던 그 사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대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우리 아내는 만났다고 합니다. 목사님 입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마치 화살처럼 달려와 자기의 심장에 새겼다라고 아내는 간증을 합니다. 저희 아내에게 그날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내는 그날 생명의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고 모셔드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둠에 헤매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추어주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절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동일합니다. 말씀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십니다. 아멘. 하루하루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구약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였다면 지금 이 신약의 시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은혜 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 해답 바로 태초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혼돈, 공허, 어둠의 길, 태초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그 생명과 빛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은혜의 삶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참빛이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태초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태초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